여호수아 19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훅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방금 읽은 그 말씀에는 납달리 지파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준 기업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35절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나와요. 긴네렛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별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갈릴리 바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큰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그때부터 주로 갈릴리 바다를 터전으로 해서 거기서 나는 거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먹고 살 거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원리가. 우리도 뭐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놓으셨어요. 다 신경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디서 뭘 하고 살든 또 내가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만 됐다면 먹고 살 일은 다 하나씩 해주십니다. 입을 지으신 자가 다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맞으면 먹는 거, 또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예배 성공해.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그분 피를 채워드리면 우리에게 더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받은 또 하나의 복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중풍병자 데려온다고 지붕 뚫고 그러던데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지붕 뚫었다고 야단 한 번도 안 치셨죠.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그냥 고쳐주셨지.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예수님이셔 정말. 주님께서 그곳에 사셨다는 자체가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에요. 거기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다니까. 납달리 지방에. 자,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나중에 땅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고 단지파에게 배분된 땅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좋은 땅은 각 지파가 다 분배받은 뒤에 맨 나중에 받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나마 단자손이 그 아모리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아예 받은 터전마저 또 잃어버렸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을 받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방어하기에 나쁜 땅인가 봐. 좋은 땅은 다 나눠주고 나중에 받다 보니 그런 땅을 받았는데
또 아모리 사람한테 쫓겨가지고 그 땅마저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 한자어로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죽어라 하는 거야 그냥. 땅도 맨 마지막에 받고 제일 나쁜 거 받고 방어하기도 나쁜 땅이라 뺏겨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냥. 자, 그럼 단지파가 그게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기 18장 10절에서 12절.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떠돌게 된 거예요. 떠돌다가 어딘가 가보니까 땅이 하나 보이는 거야. 방비도 좀 시원치 않고 그런 땅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거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기 나왔죠.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붙여주신 거예요. 너희 손에 붙여놓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불만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가 봐. 한때는 죽어라 하는 인생이었어. 제일 늦게 받았지, 나쁜 땅 받았지, 그것도 뺏겼지, 오갈 데도 없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땅이 보이는 거야. 땅이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받게 된 거야. 땅이 기름지고 뭐 심으면 잘 나고 하고 그랬나 봐. 물 부족도 안 되고. 그래서 단지파에게는 넓고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불만평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오히려 더 좋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화위복, 합력선 그럽니다. 어떻게 좋은 건지 모르니까 눈앞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낙심하지도 말고 또 뭐 좀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세상에 쓰는 말 중에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에. 중국에 노인이 있었는데 기르던 말이 어느 날 이웃 나라로 도망갔어. 사람들이 그 말이 참 큰 재산인데 그거 안 됐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게 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그 말이 여자친구를 새겨가지고 들어왔어. 사람들이 툭하니까 그 노인이도 뭐라냐면 이게 나쁜 일이 될지 또 누가 알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 들어오니까 호기심에서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참 안 됐네. 젊은 사람이 다리도 못 쓰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냐면 이게 좋은 일일지 누가 알아? 또 이러는 거야. 무슨 좋은 일이 났냐면요. 곧 이어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면제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너무 좋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좀 안 좋다고 낙심하지도 말란 얘기라, 그게.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단지파 얘기가 그 얘기에 바로 땅도 맨 나중 받고, 안 좋은 땅 받고, 쫓겨나고, 또 돌아다니고, 근데 나중에 결국 더 좋게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굳이 세옹지마란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8장 28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가 좀 안 풀리고 죽어라 하네 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증을 못 받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종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볼 때는 답답하고 또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걸? 오늘 죽어라던 단지파가 결국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 숨은 그림 찾기니까. 단지파가 못 받았나 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안 좋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자기 기업을 평지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옛날 그랬잖아요. 평지에서 구하지 않고 산지에서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참 권력자인데 그 당시에 좋은 땅 구할 수도 있어요.
나 이 땅 내 차지하겠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근데 굳이 산동네로 가는 걸 봐서 위대한 사람 그런가 봐.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능력인데 언제 그 사람에게 일을 해주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주로 손해보는 쪽에서 일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손해봐서 이제 기울었어, 그럼 그쪽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잖아요. 레아와 라헬 나오죠. 각각의 몸종인 실바, 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이를 낳는데 전부 기우는 쪽에 아이가 낳는 거예요. 이쪽에서 많이 낳았어, 그러면 이쪽에서 또 낳게 해. 이쪽에 기울어, 그럼 저쪽에서 낳게.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시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 기운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 일하셔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기적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족하니까. 나 못 돌아가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손해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가 그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부족하면, 모자라면 그때 하나님 그쪽에서 일해 주셔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건데 전쟁 이겼으니까 이긴 자가 전리품 갖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권리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충하실 건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겠다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럼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비굴해지는 거고 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해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이 끝난 거죠. 20장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얘기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만 좀 자세하게도 할 거예요. 본론은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월요일 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여호수아 20장은요. 전체가 복음장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설교자들로 봐서는 복음 설교, 구원 설교에 아주 보물 창고입니다. 설교자들은 본문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 구령 설교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도피성 얘기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1장 할 때 나왔고 민수기 35장 할 때도 나왔고 신명기 19장 할 때도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지금 20장에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도피성 얘기.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면 설교자는 몇 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몇 번 기록한 거 아니야 지금요. 반복해서. 그럼 나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 비결이에요. 설교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대언을 잘해야 돼. 대언. 내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 본문 통해서 할 말이 별로 없네 이거. 지난번에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넘어갈 때 난 또 하거든 그거를. 본문 통해서 어찌하든 또 기록한 그분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바로 그분에게 좀 좋게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문이 아무리 여러 번 반복됐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개인치 않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 주시니까. 두 번 들었다고 무슨 문제될 것도 없고. 보면 전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그 장에서. 근데 또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기록해 놓으신 건데 그 설교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번거롭다고 넘어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설교자는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중은 반복해서 듣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